우리 지난번 연탄 봉사한 영상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뒤에 2장 들고 가지만 아주 땀이 났다고 합니다. 언덕길이어서 어떤 분은 다녀온 다음에 땀이 많이 나서 감기도 걸리신 분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해줬고요. 재정적인 지원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연탄시에서 요청한 장수 다 채웠고, 또 돈이 남아서 도와 이동에 여러 연약한 분들에게 선물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한 분들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어가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출애굽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가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자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시작합니다. 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함으로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읽을 출애굽의 백성들이 근본도 없는, 그저 노예로 살다가 모인 집단이 아니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 주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의 백성들, 그 야곱의 자손들이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기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명시하여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존재가 가치 있고 존귀한지를 알아야,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알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열방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죠?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가, 그런 것으로. 그래서 많은 일들을,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그냥 평범하게 업적이라고 말할 것이 없을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세상이 알아주는 그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들 평가한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로 사람을 알아주시고요, 그 사람의 존귀함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얼마만큼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할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어 값주고 사실 만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했기에 여러분,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이고, 복 받기로 이미 약속되어진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한 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자손들을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창세기 말씀을 우리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배경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유달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또 17살에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감옥 생활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7년의 대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을 바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도대체 이 꿈이 어떤 의미의 꿈인지를 알고 싶어 전국에 있는 술객들을, 대단하다는 술객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았지만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로에게 밝히 해몽해 주었죠. 왕이여, 당신께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의 대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하죠? 당신처럼, 너처럼 지혜롭고聰명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 대흉년의 기근 기간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곡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요셉이 만들어진 창고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물을 잘 모으고 창고를 지어 저장한 다음에 대흉년의 기간이 왔을 그 기근의 7년 동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사람들 다 살리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고요, 자기의 가족들도 다 살려내어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배경입니다. 자,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포함해서 70명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죠? 이들은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자손된 이 70명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던 떠돌이들이었습니다. 떠돌이였는데 이들에게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떠돌이들과 다르게 이들 70명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모세가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이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신 약속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로 살았어요. 근데 어떤 떠돌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떠돌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했다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실 수는 없었는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큰 민족 이루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음란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함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계속해서 살다가는,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다가는 그들의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도 상실하고 민족의 순결성도 다 잃어버릴 수 있겠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민족의 순결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냈던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민족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되어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 그러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근데 당대에 애굽 역시 사실 가나안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축업이요. 양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양한 짐승.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혐오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애굽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함으로 저들의 민족의 순결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있죠. 여기서 깨닫는 것 있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은 출애굽기의 배경에 왜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는가를 배경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셨는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존귀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동일하게 모시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자녀된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끌어서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속화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축복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저 깊숙한 숲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실 때 우리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수양함으로 얻어지는 삶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칫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속을 닦는 구별된 도구죠. 칫솔 가지고 변기를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칫솔 가지고 입을 닦다가 변기를 닦다가 다시 그것 가지고 입을 닦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그런 거예요. 구별되어 쓰여질 인생인데, 구별되어 살아갈 인생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세상을 살지만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서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세속화 아닙니까? 세속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입에 칫솔질하던 그 칫솔로 변기를 닦고 나서 또다시 내 입에 넣고 칫솔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인지 그거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내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복덩어리로 살잖아요.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면서, 왜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거든요. 나는 비록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복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고대 근동 지역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살려내고 자신의 가족 모두를 다 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게 된, 특별히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명시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현처럼 복덩어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고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은 어떻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일을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지상명령의 말씀을 성취함으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고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명은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지상 명령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일 매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식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삶을 살아내어서 진정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복음의 증거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세상이 복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화로 가득한 세상, 이미 다 세속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이 언제나 기준인 세속화되어 버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삶을 잘 살아내고 그 삶을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의 성취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꼭 24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보장된 인생들로 우리로 살게 하셨는데,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며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세속화되어진 세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인생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인생인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위해서, 그래서 복덩이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들을 복되게 하며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신이 누구인 줄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분명하게 분명한 인생을 알며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 순간을 하늘들이라 우리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사진바되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잊지 말고 주님, 우리로 선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을 살아내면서 삶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여 성을 얻게 하는 복의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 본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본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야곱의 자손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일깨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며 복된 인생인 줄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도 분명해질 것이오니, 오 하나님, 저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고 그 삶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의 성취를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고 세상 속에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24년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로 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를 지켜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